자, 여러분 아름답죠? 여기가 그 쌀집 한마구치라고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한 4, 50km만 가면은 여기를 도착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뭡니까 소풍을 주로 이런 데를 갑니다. 주로 이런 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좋은지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가고 싶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볼프강 호수라고 저게 그 교회가 보이죠? 유명한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요 교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도로가 이게 있어요. 지나가는데 호수 예쁘죠? 아, 여기는 저기 독일의 그 바이에른 미넨 쪽에 있는 그 고성이고요. 여기가 아마 저기 겁니다. 뭐 호수 안에 섬이 있어요. 호수 안에 섬이 여기가 헤른섬이라고 독일 말로 헤른섬이 있어요. 헤른 인셀. 아,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휘센이라고 재작년에 제가 갔다 왔는데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여긴 제가 차를 몰고 갔다 왔어요. 차를 몰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는 아주 너무 예쁘죠. 하여간 좋은 데는 제가 어지간한 다 갔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자, 여기 이거 아까 그 노이슈방슈타인 여기 피센에 있는 데인데 여기 이제 예쁘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스위스의 그 몽뚜르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퀸에 보면은 그 프레드 머큐리의 묘지가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 프레드 머큐리 그 퀸의 그 친구가 여기서 병들어서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 그 몽뚜르라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새해 됐으니까 아름다운 것 좀 보여주고 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야, 우리가 1월 1일 날 안식일을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TV도 못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재야정을 타정인지 난 몰라. 그냥 10시쯤 넘어서 잤어요. 일어나니까 푹 잤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금요일 시험도 안 봐도 어차피 TV 보면 안 되니까 자.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자는 겁니다. 그죠? 예전 같으면 막 12시까지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운해. 그죠? 가뜩이나 잘생겼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인데 시브리서를 시작했잖아요.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시브리서에 그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는지는 아까 제가 안식일 학교 때 살짝 보여드렸고 그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데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저는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제일 부러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내가 보았는데가 제일 부러워. 아니 정말 그거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요? 하늘 성소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그냥 살짝만 그냥 이렇게 5분이 아니라 5초만 봐도 여한이 없죠.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가 바퀴가 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가 바퀴 안 달리고 그냥 한쪽에 움직이지 않는 보호자가 좋아요? 바퀴가 달린 보호자가 좋아요? 바퀴 달린 보호자가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번개보다 빨리 오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보호자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팍 움직이는데 빛보다 10배는 빨라. 그러니까 우리 권지사님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휙 오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바퀴 그러면은 그냥 바퀴 여러분 붙는 불이야. 바퀴가 뭐라고? 불병거예요. 불병거. 불이 강철한 물로 그 앞에 나오고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심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소의 모양인데요. 저 성소에 이렇게 뭡니까? 천막 위로 불이 쫙 있죠. 이게 뭐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뭐예요? 어저께 공부한 하나님의 보좌 위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법계 위, 시은자 위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데 시원하게 그 불이 쫙 비치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천막이 타질 않아요. 마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불꽃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이 불이요 환하잖아요. 불이 환하면요 절대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불은요 환하지 않은데 뜨거운 불이 있어. 여러분도 이 마음속에 어떤 불이 가끔 타는지 보세요. 이 빛이 비치는 불인지 아니면 분노의 불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어떤 분들은 조사심판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심판은 죽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어저께 동기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재림묘지에 갔는데 9시 반에 요새는 학원 예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포천 영하 10도예요. 근데 그늘이야. 바람이 또 세게 불어. 얼마나 추운지 그냥 이렇게, 이 뼛속 깊숙이 이 추위가 몰려오는데, 집에서 집행해서 7시 2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빨리 묵상해서 이게 또 빨리 올려야지, 씻어야지. 다 했어요, 그래도. 그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한번 이게 습관을 들여놓아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성도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로 또 예배를 드린다는 분이 또 있어. 그러니 이거를 예배를 드린다는데 내가 말씀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 안식일은 쉽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주세요. 안식일은 쉬니까.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본문 읽으니까 제가 넘기겠습니다. 대쟁투 479쪽에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은 크게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꼭 머릿속에 이제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나면 쪽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늘에 살고 어떤 사람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땅에 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하늘에 거한다고 생각할 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야?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옥천교회 성님들은 그럼 여기에 계신가? 여기 중간에? 예? 근데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하늘에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예, 진짜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하늘에 거한다고 생각할 때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김재서 손 드세요. 저분 훌륭하신 분이고, 뭐 박장원님, 할태원사님 다 훌륭하신데.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랬어요. 근데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땅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늘에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옥석교회 성도님들은 땅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땅에 있는 것 같아도 하늘에 있다고 막 우겨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그렇게 우기니까 어쩔 수 없어 올라와 그러지. 그렇게 땅에 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러분, 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억울해서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근데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 그래. 제단 아래 죽어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라 그래. 그럼 땅에 거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악인이죠. 그래서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인 사람들은 당연히 의인이에요. 그리고 땅에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그 의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의인들이 뭐냐면 저 땅에 거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 했더니 계시록 8장의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화가 한 번만 미쳐도 힘든데 성경에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라. 예수님이 2번 반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2번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게 뭐야? 3번, 3쿠션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3번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라.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은 자, 땅에 거하면은 이 세 번의 화가 미치고 하늘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의 결과는 화가 미치겠다 그랬습니다. 대쟁투 480쪽에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룬다. 이거는 뭐라고요? 조사 심판은 악인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조사하는 거예요. 저기 봉파리 판 주인 이런 분들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뭐라고요? 구별되어 있다 그랬어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그들은 재림 이후에 천년기 동안에 행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심판을 지금 받을래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기 때 받으실래요? 이거 지극히 중요합니다. 다윈이 언제 받고 싶어요? 집사님이 다윈이 아버지예요? 지금 받을래요? 언제 받을래요? 지금요. 그죠? 집사님은 무슨 말해도 다 용서가 돼요. 오늘은 우리 윤 집사님이 저의 따구를 때려도 제가 다 용서해 줄게요. 어차피 돌아가실 뻔한 분이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와서 뒤에 제 발을 걷어차도 괜찮고 오늘은 제가 집사님은 다 용서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는 조사심판, 요거는 지금 받아야 돼요. 악인들, 왜냐하면 지금 받아야지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 자, 아까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왕자가 놓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바퀴가 있어요. 근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졌어요? 아니면 책들이 펴졌어요? 그럼 여러분 심판할 때 하나님은 한 권을 가지고 심판해요? 아니면 여러 권을 가지고 심판해요? 여러 권이요. 그래서 책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건데 성경의 생명책.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생명책이에요. 두 번째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그 목회 나올 때 동기 목사님 중에서 우리 동조원 앞에 전기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원주삼위학교에 교목으로 있다가 아이들 데리고 횡성 영영포 교회에 그 여름 성령학교를 지도로 갔다가 아이들이 끝나는 날 목사님 그분이 학교에 그 봉사대 데리고 학교에서 떠날 때 제가 그때 학교에 무슨 일을 갔다가 만났어요. 제가 서석교 다녀올 때 전 목사 잘 갔다 와 이러고 서로 인사했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인지 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갔는데 성경학기 끝나는 마지막 날 야 얘들아 그 개울에서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놀아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강릉 출신이에요. 강릉 출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수영 도사예요. 물이 어떤지 금방 알아요. 근데 애들이 목사님이 여기는 절대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애들이 여기 절대 가지 말라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애들은 가지 말라면 더 해요. 갔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데 있죠. 못 빠져나오는데 거기 가서 몇 놈이 허부적거리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알아요. 들어가서 한 애를 끄집어내고 또 한 애 끄집어내기 불가능해. 거의 끄집어내고 마지막에는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마지막에까지 끄집어내고 미처 목사님은 힘이 딸려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횡성의 대성병원에 거기 장례식에 거기 발인할 때 갔었거든요. 횡성 대성병원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학교 원주삼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왔는데 거기 쫙 애들이 왔는데 학생들이요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더 울어. 모든 전교생이 엉엉 우는데 나는 지구상에 그런 장례식은 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해. 전교생이 다 우는 거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울부짖는지 막 대성통곡하고 애들이 우는 거야. 그 목사님이 어떻단 말이에요? 실제로 인품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횡성병원에서 저기 대성병원에서 출발해가지고 포천에 갔는데 그때 날씨가 8월달인가 그랬는데 아주 그냥 쨍쨍하는 날인데 구름 한 점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포천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러 갔는데 갑자기 먹장 구름이 쫙 거기 무덤 그 위에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먹장 구름 위에 조금만 벗어나면 저기는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쨍쨍 비치고 거기만 이래. 갑자기 소나기가 거기만 내리는 거예요. 거기만. 그래가지고 장례식이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다른 데는 비가 한 방울 떨어지는 흔적이 없고 거기만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게 바로 기념책이란 말이에요. 기념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기념될 만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기념책이에요. 그죠? 나는 전기선 목사는 여기에 반드시 적겠다고 생각을 해요. 원주삼위 학교 가면은 큰 돌 위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게 있어요. 큰 써 있는데. 그 전기선 목사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대 약대 나오고 하나는 이 전기선 목사는 동생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얘야 너는 목사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의대 포기하고 삼육대학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 그분 여러분 강릉고등학교 그 명문 아니에요? 거기서도 1, 2등을 다툰 수재예요. 전교. 동생도 서울대 약대 갔는데 동생보다 공부 훨씬 잘했다니까요. 근데 거기 어머니가 기서가 그러면서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우리 동기들이 복사해가 다 나눠 가졌어요. 지금도 제가 그 설교했을 때 그 복사해 놓은 게 저희 설교집에 있어요. 죄책은 그냥 여기 그 죄가 기록된 거고요. 자 보세요. 여기 다니엘 7장 22절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신원이라는 단어는 심판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했다. 조사심판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성도를 위하는 거예요? 성도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위하여.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조사심판을 지금 받으실래요? 아니면 천년기 때 받으실래요? 지금 받겠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안 받겠다는 분은 다 천년기로 넘기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전원님은 그렇게 천천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게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근데 조사심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뒤에 나와요. 때가 이름에 성도가 뭘 얻었습니까? 나라를 얻었더라. 다시 말하면 조사심판에 응한 사람들만 나라를 얻고, 조사심판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나라를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다니엘 7장 22절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조사심판을 하는데 심판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가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가만히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꾸에 뭐뭐 하면은 뭐뭐하고 뭐뭐 하면은 뭐뭐하고 대꾸예요. 이거를 시브리식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카야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카야짐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A가 17절에 A가 18절에 A와 뜻이 통하고 17절에 B가 18절에 B와 뜻이 통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어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게 의인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나중에 나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좀 신학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도 해야 돼. 그죠? 머리 좋은 다윈은 다 이해하지? 이까짓 거 뭐, 그지? 자, 조사심판은 실물기원 310쪽에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심판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이런 건 내가 빼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뒤는 그 뒤를 쫓나니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조사심판대 앞에 나가고 싶지 안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까 손들라는 거 손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옥천교회에 앉아있기만 하면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보다 뭔가 좀 다른 더 뭔가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식일 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모든 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자, 이 디모데전서 5장 24절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 이쪽에는 용서라는 말이 기록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이들의 죄는 회개와 자복으로 벗어지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죄를 절절하게 회개하면은 그게 바로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안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는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그들은 지금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래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영수 사님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저하고 양화문 장로님하고 최영은 장로님이 봤어요. 예를 들면은 제일 안 죽일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제일 착할 것 같으니까. 근데 분명히 봤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놀래가지고 경찰서에 해가지고 집사님이 잡혀왔어요. 그리고 나도 봤고 우리 양화문 장로님도 보셨고 최 장로님도 보셨어요. 셋이 봤어요.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장로님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사님이 딱 끌려왔는데 묵비권을 행사해.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은 묵비권을 하면은 여러분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에 이분은 무죄로 나가진 못하지만은 계속 재판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두들겨 패고 고춧가루 먹이고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지만은 옛날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강제로 막 때리면서 고백하라 그럴까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도 재판을 못 해야 해요. 못 해요. 계속 내버려 둬야 돼. 언제까지? 그냥 천년기까지 내버려 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 속성상 강제로 재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지금 심판을 받지 않으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심판을 해요. 악인들을. 지금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죄인은 예수님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는 건데 지금 심판대 앞에 안 나가면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대쟁투의 480쪽에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된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심판은 천년기 때 행해져요. 교회증언 1권 262쪽에 중요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펴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심판을 미리 받고. 지금 심판을 미리 받더라. 이거 여러분 운명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오늘 그냥 집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기회가 황금 기회래요. 교회증언 1권 262쪽에 우리가 조산심판대 앞에 나가는 기회가 황금 기회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신기하게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옆집에 사는 어떤 아줌마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싸우면은 아줌마가 나한테 못됐게 하고 왜 저 여자가 저러나 이걸 살펴요? 아니면 내 자신을 살펴요? 어려워요, 그게? 누굴 살핍니까? 상대방을 살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자기의 자신의 죄를 허물을 찾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고 남의 죄를 찾으면 악령 충만해져요. 이게 항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면은 회개가 나오고 남의 행위를 조사하면은 비난이 나와요. 미움이 나오고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부부 싸움하면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은 뭐 하면은 항상 남편이 잘못했죠. 그리고 남편들은 항상 여자가 부인이 잘못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서 나중에 우리 권지사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가면은 우리 장로님 돌아가신 지가 그죠? 한 10년 되셨나요? 20년 되셨죠? 저분이 아마 살 때는 장로님하고 가끔이라도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마 부부싸움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죠? 집사님 그때 그랬어.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난다. 그때 그러셨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게 철이 든다 그러는 거죠. 그죠? 살아있을 때는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내가 좀 잘해줄 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집사님 성격상 잘해줬을 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은 성령께서 충만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느끼면 악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살피고요. 멸망받을 자의 특징은 남의 허물을 철저히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살면서 내가 내 허물을 찾는지 남의 허물을 찾는지 명백하게 했어요. 사단은 항상 속삭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데 그러면서 나를 충동질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교회증언 2권 20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영혼은 등한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고 정죄할 기회를 열심히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교회 증언 2권 24쪽에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결함 많은 품성에 대하여 얼마든지 엄격하고 냉정하게 비판해도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자, 제가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AUP 대학에서 겪었던 얘기를 할게요. 이게 AUP 대학교 정문인데요. 제가요 1990 그때가 몇 년이지? 94년도 11월 달에 필리핀을 갔어요. 근데 아야스에 사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고 돌아가지고 AUP라는 대학교에 아야스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아야스에 아파트가 있었으면은 거기서 자고 먹고 공부할 텐데 AUP는 차로 1시간 동안을 덜커덩 먼지 구덩이 속에서 출퇴근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왜 재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이 AUP라는 대학교에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갔는데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서 물건을 사갖고 막 올라가는데 인자하게 생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올라가는데 그분이 강상진 목사님하고 김성희 사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저 뒤에 있는 요한이가 거기 올라가다가 계단에 똥을 쌌어요. 그때.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그거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얼굴 안 찡그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여러분이 봐도 저는 좀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얼굴은 뭐 굉장히 온유하게 생기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목사님한테 끌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강상진 목사님의 용모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의 그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행복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한인들끼리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금요일 날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래요. 평생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가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뭐냐면은 저렇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생긴 모습은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전도사들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다 애기 엄마들이 많았어요. 전도사 거기 삼육대학에서 결혼하고 와가지고 있는데 애기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조금만 우는 것 같으면 다 나가. 왜냐하면 설교 듣기 싫으니까 다 나가가지고 이러면서 나가요.
좋잖아요, 핑계대기. 근데 강상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애기 엄마들이 애가 울어도 이렇게 하면서 귀를 대고 귀엽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저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집중해서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은 그거를 거의 90% 정도 잠깐 메모하거든요. 그대로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외웠어요. 그때는 머리가 되게 좋을 때니까. 강상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다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적인 그 모든 밑바탕은 목사님의 사상이고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4층에 살고 목사님 3층에 살았는데 열대지방의 집들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문만 열어도 소리가 다 들려요. 밑에서 옆에서 부부싸움하면 온 아파트가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는 부부싸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새벽 4시인가 됐는데 4시인가 뭐 5시인가 4시 정도 됐나? 왜 그때쯤은 왜 우리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뭔가 3층에서 삑 소리가 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거기가 어딘데? 강상김 목사님 소리. 저는요 다른 목사님이 그랬다면 그냥 에이 그런가 보다 들어갈 텐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딱 나가서 이렇게 문 밖에 봤더니 목사님이 돗자리를 뚫뚫 말아서 여기 끼고 어디론가 총총걸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궁금해서 가끔 일어나면은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 끝나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새벽 4시에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어디로 갈 것 같아요? 1. 뭐 대추 서리하러 가신다. 2. 뭡니까? 그 반일하러 가신다. 3. 기도하러 가신다.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목사님의 위력은 기도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은 4시잖아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목사님 따라가려면 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니까 3시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진짜로 새벽 3시부터 딱 돗자리를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그러는데 왜 하면서 모기가 막 무는데 5분도 못 드리고 사방팔방 막 벌집이 돼가지고 후퇴했어요. 그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모기향을 있잖아요. 모기향을 사다가 삥 눌러 쳐놓고 하니까 모기가 못 오더라고. 그리고 주님 그러고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보니까 쓰러져 자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몇 시까지 자고 있냐면은 6시까지 자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5분 기도하고 몇 시간 잔 거예요? 3시간을 거기 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잠 시컨 자고 내려오니까 마음이 씁쓸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기감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나갔어요. 이게 뭐 나가서 기도했더니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저거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도 기도하고 어떤 적은 2시간까지 막 내리 기도해요. 그래서 어느 날 6개월이 됐나요? 7개월이 됐나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정말 새벽 3시 하면 나가보세요. 그거 일주일만 해도 근데 저는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돗자리에 벌렁 누워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경험이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제가 이런 경험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야스 도서관에 가서 이 지성소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로이 아담스라는 목사님의 쓴 그 책에서 아까 뭐 베드로전서도 디모전서 딱 그 목사님의 흑인 목사님이 쓴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어느 날 창세기 28장을 봤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이게 딱 나오면서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와 바로
직선으로 연결됐다는 확신을 제가 분명히 가졌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딱 집에 왔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영적으로 교만했을 것 같아요, 겸손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하죠. 지금도 교만한데. 근데 이렇게 오는데 그때까지 새벽 기도 오고 오는데 그때까지 보니까 전도사님들 불빛이 꺼져 있어. 최 전도사도 꺼져 있고 박 전도사도 꺼져 있고 이제 뭐 김 목사님도 꺼져 있고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아이고 저것들도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집에 가니까요 집사람들 형편없어 보이고 아야스 갔더니 모든 목사님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세요. 외람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도 약간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 모든 전사님들이 한심하게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도사님의 약점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해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칠 부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 악덕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또 두 번째 말씀이 더 재밌어요. 전도사님, 원래 그 밥을 다 푸고 나면 밥알이 누룽지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 솥에, 그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면 엄마들은 알아요. 그것을 물에다 담가 놓잖아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마치 밥이 수북히 가득 있어, 밥이. 그러면 남편들은 보면은 이 여자가 살림을 이따구로 하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사실은 그게 붙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어때요? 이게 가득 있어가지고 마치 밥을 3분의 1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이렇게 내 약점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서 커 보여 있는 거야. 내가 뭘 고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기도한다고 품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전사가 한심하게 보여. 한심하게 보이는 거는 저 전사가 한심해서 그래요. 내가 한심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한심한 거죠. 그래서 한심하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제가 저 전사님이 한심하게 보이는 저의 마음이 너무 교만합니다. 주님 제가 저 전사님이 한심하게 보이는 제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이길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래요. 우리 뭐 여기 우리 뭐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계시지만은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서 우리 김영수 선생님 여쭤보세요. 누구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하냐 그러면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 다윤이를 위해서 뭐 주영이를 위해서 우리 하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제일 많이 하는 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주님, 우리 하태영 집사님 착하게 해주시고 믿음 좋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딱 가면은 하태영 집사님이 아주 선한 양으로 바뀔 것 같아? 늑대와 이리로 바뀔 것 같아요? 말해보게.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 늑대와 이리로 바뀌어 있어. 그러면은 가면요 하태영 집사님 굉장히 날카로워. 그래가지고 머리가 딱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굉장히 날카로워.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 그렇다 이거예요. 또 그래요. 근데 우리 하집사님 착하게 생겼잖아. 근데 그러면은 우리 김영수사님이 막 그냥 속에서 막 올라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라고 소리쳐. 그러면 기도 차라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태영사 입장에서 야 그러려면 하지 마. 괜히 성질만 내고 너. 그렇지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김영수 지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태영 사님 오면 하태영 사님이 이렇게 막 김영수 사님의 성격을 막 이렇게 막 돋궈요. 그게 바로 김영수 사님 그때 집사님이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집사님이 그때 막 속에서 막 올라와. 그러면 집사님의 상태가 올라온다는 말은 집사님이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분노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남편이 지금 저랬는데 제 눈에 너무 저게 힘들어요. 남편이 너무 미워해요. 그 미운 것은 제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저를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게 조산심판이에요. 조산심판 때 나간다는 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집사님이 하지사님 막 뭐라 그러면은 아 여보 미안해 그냥 나 그냥 칼로 죽이지만 마 나 다 참을게 그렇게 하고 다 용서하고 주사님이 온유한 품성을 딱 지어 보여. 그 모습을 몇 번이고 보이잖아요. 그럼 하지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을 느껴. 저 김영순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늘에서 온 천사일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한테 그걸 깨닫고 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기도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못 가게 해. 근데 물어볼게요. 김영수 사님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집사님을 막 그러면은 막 집사님이 화를 막 돋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품성 단련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품성 단련 선생님들은 옆에 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막 집사님이 막 화를 돋구면은 우리 김영수사님이 그걸 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나의 품성을 지금 악한 것들을 도려내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칼이 지금 수술이 시작됐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그때 의식을 하고 있으면은요 화가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집사님 품성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화낼 게 뭐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수술 칼은 저거고 저 하지사님이고 그죠? 그러면 집사님은 하나님 오늘 제가 우리 하태웅이라는 칼을 통해서 저의 분노와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도려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도 절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하태웅 사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항상 선생님은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물어볼게요. 김혜선 선생님이 아무리 애들 잘 가르쳐도요 대학 가는 건 학생이 가는 거지 선생님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아무리 그래서 품성 단련 선생님이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품성 단련 학생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목사님 따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은 행위를 진짜 계속 해왔잖아요. 무모한 것 같은. 평생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죽는 줄 알게 된 거야. 그러다가 빵가게 하면서 잠시 피곤해서 못했다가 지금 집행유예 하니까 제가 마음이 어때요? 좀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래요. 아니 그까지 잘 나빠진 빵 안 만드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진짜로. 나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자를 보내줘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가까이 딱 갔는데 씨름을 하는데요. 에사가 죽이려고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와요. 400명이면 요즘에 말하면 40만 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옵니까? 자기 죽이려고.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족들을 다 뿔뿔이 다 배치시킨 다음에 혼자 딱 있는데 콩콩 말 때 누군가가 덥석 어깨를 탁 잡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벌써 에사가 보낸 괴한이 동달에 당도했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야곱은 씨름했다는 말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쳤다는 말이에요. 원수잖아요. 원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하지사님이 막 분노해.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요 날이 밝으니까 하지사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걸 느끼는 거야. 아 우리 하지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야. 우리 김영순 집사님을 고치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야. 그래서 하지사님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면은 집사님은 품성이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것은 형님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라 에서 알잖아요. 형제 어떤지. 에서 정말 못된 인간이거든요. 무섭고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 무섭고 잔인한 에서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큐티하니까 또 그런 얘기 또 나오잖아, 그죠? 응? 제가 우리들은 믿음을 만면 의뢰는 것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한 것처럼 말하는 목사들은 뭔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상규 목사님은 우리가 뭐라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품성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 보일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내 품성의 악덕질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됐다는 말이에요. 2022년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지난주에 윤 지사님이 금요일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 아드님 그 성민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손이 떨려서 설교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때는 목소리가 지금처럼 쾌활한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그죠? 힘든 목소리였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사님이 지난 한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별을 벨라고 그랬더니 뭐 고라니 사체가 있어가지고 구더기가 막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치울까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 싹 치웠다 그랬죠. 그 기적이 커요? 아니면 죽다 살아난 기적이 커요? 그죠? 그 기적보다는 고라니 사체 없어진 것보다는 집사님이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옥천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입니까? 은혜스러운 교회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옥천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고 그런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공하리라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앉힌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옥천교회가 영적으로 2022년 더욱더 변화되고 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